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에 들어갈 거닐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제임스 바의 책 The Garden of Eden and the Hope of Immortality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임스 바는 제가 영국 사람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일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영국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은퇴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밴더빌트 대학에 있는 밴더빌트 디비니티 스쿨에서 또 가르쳤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가르치고 또 두 번째로 은퇴를 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 클레먼트 서든 캘리포니아로 와서 클레먼트 대학원에서 가르쳤습니다. 몇 학기를 가르쳤는데 제가 그 중에 한 학기에 이 제임스 바 교수의 Old Testament Theology 구약 성서 신학 세미나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죠.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같이 그 과목을 들었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책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구약성서 신학 과목이니까 또 theology 과목이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그 세미나에 임했습니다. 미리 나눠준 그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책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과목 그 세미나에서 그 책 읽는 거는 뭐라 그럴까 참고서에 해당하고 그 책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고 있는 아직 책으로 출판되진 않았지만 본인이 쓰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을 그냥 거의 읽다시피 하더라고요. 글쎄 그게 저는 그게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하나밖에 안 다녔으니까 그밖에는 모르는데 제가 다닌 그 클레먼트 대학원에서는 그 어떤 과목도 세미나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석사 과정 학생들을 위한 MDB나 MA 학생들을 위한 과목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교수가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온 원고를, 그러니까 책의 원고죠. 그걸 계속 읽는 식으로 하고 중간에 질문 좀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준비해온 거는 예를 들어 그 시간에 폰라트를 다룬다 그러면 폰라트의 신학을 읽어오잖아요. 읽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시간에 진행하는 수업은 폰라트에 관한 자기가 쓴 그 글을 읽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나온 책이 이겁니다. The Concept of Biblical Theology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의 7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의 원고를 가지고 그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과는 상관없이 이 과목과는 상관없이 저는 제임스 바 교수의 수업을 들으니까 몇 권의 책을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최근에 나온 그 책들을 구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룰 그 Garden of Eden and Hope of Immortality라는 책이고 이게 브리스톨 대학에서 했던 렉처 강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술한 책이죠. 약간 보충을 했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포드 렉처라는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렉처에 가서 했던 그 내추럴 티올로지에 관한 거, 자연에 관한 거, 그리고 자연 신학에 관한 게 그 주제여야 됩니다. 그 기포드 렉처는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브리스톨 대학에서 했던 그 렉처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잠깐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 렉처의 주제는 불멸, immortality에 관한 겁니다. 그 주제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제를 주고 이제 강사를 접촉하는 거죠. 그 강좌를 맡아줄 사람은. 그래서 오케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유명한 그 저명한 학자들을 초대하는 거고요.
근데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처음 구약성서학에 출발한 이 양반 커리어의 출발은 언어학자로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쓴 책들 논문들은 언어에 관한 겁니다. 제가 두 권을 가지고 있는데 Biblical Word for Time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둘 다 언어에 관한 책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하나는 61년도에 나왔네요. 이 책은 Semantics는 61년도에 나왔고 이 책은 또 뭐 이것도 아마 60년대일 겁니다. 굉장히 69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학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60년대부터니까 돌아가신 게 2006년인가 뭐 그렇거든요.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긴 세월을 그 학문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금 아마 사진이 보이실 텐데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한 학기를 같이 했으니까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불멸에 관한 책입니다. Immortality. Mortality는 죽는 거잖아요. 죽게 돼 있는 거고, Immortality는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불멸이라는 거죠. 근데 불멸에 관한 얘기를 에덴 동산과 연결시켜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불멸에 관한 이야기로다가 이해하고 해석한 그런 책입니다.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에덴 동산은 어떤 얘기입니까? 원죄에 관한 얘기죠. Original Sin. 그 다음에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게 기독교 교리죠. 인간의 전적 타락, 원죄. 이 원죄와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교리가 근거를 두고 있는, 기반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야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뱀과 여자와 남자가 벌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원죄와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 타락의 이야기로 읽은 거죠. 오랫동안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원죄 교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원죄에 관한 이야기는 어거스틴 전에도 있었죠. 그거를 교리로 정착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원죄로 이해한 그런 그 가르침은 원죄로 이해한 그런 신학은 어거스틴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뭘 발명해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원죄 혹은 인간의 전적 타락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거는 인간이 영생 불사할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부활이냐 영혼의 불멸이냐 이건 굉장히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교에서 오래된 논쟁의 주제입니다. 부활이냐 아니면 영혼의 불멸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복음서가 전하고 있고 예수님은 뭐 영이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몸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셨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밥상을 차려줘서 먹게 하고 또 만져보라고까지 하고 분명히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리고 신약 성서가 얘기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이 얘기하는 건 분명히 몸의 부활이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거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다 일으켜 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리스도교는 영혼 얘기도 해요. 근데 또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영혼은 불멸이다. 영혼 불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 신학은 사실 근대에 들어서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몸의 부활은 지극히 성서적인 신학이다. 성서적인 개념이다. 성서에 나타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나 바울이나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성서가 말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다.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사실상 성서적인 신학이 아니라 성서의 개념이 아니라 외래에서 들어온 거다. 그리스 사상, 특별히 플라톤의 철학에서부터 비롯돼서 성서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거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부들을 비롯해가지고 그 이후에 쭉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미친 거지. 본래 구약 성서적인 생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서의 신학은 아니다. 뭉뚱그려서 성서의 신학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은 몸의 부활이 성서적인 신학이지 영혼의 불멸은 성서적인 신학이 아니다. 그건 외래 사상이다. 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1920, 3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보수적인 신학 계통에서는,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극히 최근까지도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기들은 몸의 부활 쪽에 영혼의 불멸은 아니다. 그건 성서적이 아니고 그건 올바른 신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진짜 성서적인 사상은 몸의 부활이고 영혼의 불멸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저자의 중요한 논지를 말씀드리면은 영혼의 불멸 사상은 구약 성서에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도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소울이라는 개념, 히라보로 얘기한 푸시케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당연히 없죠. 구약 성서는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푸시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그 영혼 혹은 푸시케라고 하는 바로 그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과 그런 유사한 어떤 무엇인가가 구약 성서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리스도교 신학이 주장해 왔듯이 원죄와 인간의 전적 타락,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칫하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뻔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금지했다는 거죠.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못하게 해서 거기 접근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써 원래는 금령에 속해 있지 않았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일, 그거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유일하게 금지된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괜찮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저것까지 먹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동산에서 추방했고, 다시 말해서 그걸 못 먹게 하려고 추방했고, 거기로 가는 길을 막고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쨌든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은 영생불멸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결국은 못 먹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서를 좀 해당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자는 굉장히 다양한, 이 작은 책인데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끌어들여서 증거로 제시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역시 뭐니 해도 창세기 2장과 3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그 다음에 15절과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습니다.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생명나무, Tree of Life. Tree of Life라는 말이 구약성서에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진 않지만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지혜문학에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지혜문학에서는 Tree of Life가 바로 지혜, wisdom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어쨌든 Tree of Life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Tree of Life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어디? 동산 한가운데.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나무 이름치고는 굉장히 길죠.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 이름이라기보다는 나무의 성격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8절 9절이고 15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이게 아담입니다. 원어에는 아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에는 다 아담에게 했죠. 근데 사실상 이 아담이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지칭하는 어떤 그런 명사라고 이해가 돼가지고 이제는 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옛날 번역에는 다 아담이라고 그냥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다. 딱 하나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는 날, on that day, 바로 그날 너는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 강조요법을 썼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강조요법을 썼어요. 동사 두 개를 겹쳤습니다. 부정사와 용법과 함께 겹쳐서 쓰면 그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On that day 너 죽는다. 넌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나오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금 관심의 초점이 돼 있어요. 그걸 먹느냐 마느냐 하는 거고 뱀이 그걸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뱀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비로소 등장하지 중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생명나무는 이렇게 던져놓고 이야기의 초반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건 없는 거로 생각하라는 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이야기에는
생명나무에 관한 얘기가 이런 방법 언급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언급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고 해석할 때 전적으로 그 관심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다 관심을 뒀죠.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생명나무는 거의 어떤 논의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했어요. 생명나무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 겁니다. 저자가 그거를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저자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거를 좀 수정해 보겠다고 이 책을 쓴 겁니다.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도 그것이 소위 인간의 오리지널 신, 원죄, 첫 인간부터 저지른 죄, 그로 인해서 인간이 구제할 수 없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사람이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것처럼, 그 죽게 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신학적인 그 시선이 전적으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관심은 생명나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선악과에만 집중해왔던 그 잘못이 이래서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주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 얘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중심 메시지는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원죄, 죽음, 그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살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거가 박약하잖아요.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이몰탈리티라는 거, 불멸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만 등장한다면, 구약 성서에 다른 아무 데도 등장하지 않고 에덴 동산 이야기에만 등장한다면 그 에덴 동산 이야기가 원죄가 아니라 불멸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기가 좀 근거가 박약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끌어오는 게 뭐냐면은 그 영혼 불멸이라는 거, 이몰탈리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구약 성서에 흔히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구약 성서에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구약 성서에도 영혼과 비슷한 어떤 게 있다. 그게 이제 네페시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네페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구약 성서로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번역하는, 그게 뭐 생명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생명이라고. 근데 생명이라는 말로 다 포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흔히 얘기하듯이 그리스적인 어떤 영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네페시라는 말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네페시가 사람이 죽어도 네페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사람이 죽어도 죽어도 이몰탈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에덴 동산 이야기는 원죄와 전적 타락,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인간이 불멸할 뻔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이야기인데, 잘 보니까 구약 성서에도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남아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뭔가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네페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도 사그러지지 않는다. disappear 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게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양반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자, 그럼 선악과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가 원죄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원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몇 가지로 대는데, 첫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 이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임스와 교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건데,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죄가 히브리 말 하타트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하타트인데, 하타트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그 말이 처음 등장하는 귀절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죄가 문지방에 웅크리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거기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하타트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죄라는 그 히브리 말, 대표적으로 죄를 지칭할 때 쓰이는 히브리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은 창세기 2장과 3장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죄라고 볼만한 그 어떤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유추할 수 있는, 유추할 만한 어떤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언어학자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언어 중요합니다. 이 양반한테는. 물론 다른 구약 성서학자들한테 다 중요하지만 이 사람한테도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타트라는 말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약 성서에 죄, 악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하타트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됐고, 그런데 그 죄와 어떤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어느 구절과 어느 이야기, 어느 책에도 에덴 동산 이야기를 끌어오는 데는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그거를 설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이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둘이 짝지어서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혼 얘기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아담 하와 얘기할 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다, 원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신약성서에서, 사실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이 아담을 죄와 연결시킨 사람은 바울입니다.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 얘기하는 거.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도 사실 이 제임스 바교서는 길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뭔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왜냐하면 구약성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가 없다고요. 그리고 아담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라는 말이 구약성서에 없어요.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제임스 바교스가 제대로 올바르게 얘기했듯이 구약성서가 죄를 얘기할 때 아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하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그 얘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바울은 사실 둘째 아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어토운한 분, 대속하신 분, 속죄한 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죄가 어디서 왔느냐? 첫째 아담에서 왔다. 예수를 둘째 아담으로 얘기하려니까 첫째 아담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제임스 학교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아담 얘기가, 에덴 동산 얘기가 원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사실 바울이 열어놨다라고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구약 성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중간사 시대에
중간사 시대에 발전했던 유대교의 다양한 신학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교의 신학 분파, 그 유대교 신학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학적인 경향이 존재했었는데 그때 바울이 영향을 받은 것은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대교 사상과 종교와 문서들의 영향을 받았다. 특별히 이 제임스 바 교수가 드는 거는 뭐냐면 Wisdom of Solomon,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있어요. 개신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 성경에는 제2경전이라고 들어가 있는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2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그 다음에 구약성 그 외경들 중에 중간사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문서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를 가져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를 정리하면 구약성서 어디에도 죄나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덴 동산 얘기, 선악과 얘기를 끌어들이는 그런 이야기나 그런 구절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랬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구약성서에서 직접 사상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중간사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문서들 가운데서 특히 저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부터 가져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 예를 드는 게 흔히 이제 창세기 2장 선악과 얘기를 원죄에 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구약성서의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걸 잘 읽어보면은 사실 원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야 하지만 꼭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 26편, 14편, 17편 같은 구절들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걸 지금 예를 들 시간은 없어요. 근데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이 양반 얘기가. 이거 사실은 뭐 시편 51편 같은 거는 이제 그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뭐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다 이제 원죄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편 구절들을 끌어오는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이 사람이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저는 제일 그럴듯하다고, 굉장히 그럴듯한 논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숨지어 가리고, 이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숲에 숨어 있다가 저녁 때 하나님이 이제 부르지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왜 숨어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누가 가르쳐 주더냐, 이래가지고 따먹은 걸 이실직고 하잖아요. 이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 여자, 남자 순으로 벌을 받죠. 그 벌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4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뱀, 여자, 사람 순으로 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읽어볼게요. 14절 보면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뱀에 대한 벌은 이거예요. 기어다녀야 돼. 흙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거는 15절. 내가 너로 뱀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뱀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바로 이제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원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뱀을 사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탄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으로 해석을 해왔죠.
그렇게 해석을 해왔죠. 근데 16절에서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 산고를 겪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종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여자가 받을 징벌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받을 징벌은 뭐냐면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직접 저주받는 것은 아담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이에요. 물론 아담아에서 왔고 그게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하면 곧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 맨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죽어요. 이몰탈리티는 날아갔어. 없어졌어. 이몰탈리티가 아닌 이제 몰탈이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그랬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비로소 그렇게 됐느냐. 이게 제임스 바가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되기를 어느 정도 살다가 죽게 돼 있었느냐, 몰탈한 존재였느냐, 아니면은 처음에는 창조됐을 때는 이몰탈한 불멸의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비로소 그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몰탈한 존재가 됐느냐를 묻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야, 사람이 안 죽으면 지금 75억 인구라는데 안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도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안 죽었다 사람이, 그러면은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안 죽어. 그냥 아무도 안 죽어요. 병도 안 걸려. 늙어서 죽지도 않고. 반지의 제왕이 생각나는데, 반지의 제왕의 요정들이 안 죽잖아요. 근데 죽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죽어, 걔네들은.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죽어요. 싸우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본래는 죽지 않을 존재였는데 선악과 때문에 죽게 됐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죽을 존재였느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이 나중에 계속 추구하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자, 우리 생각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정말 엄청난 잘못이라면, 정말 엄청난 잘못이라면, 그건 정말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잘못이다. 인간이 그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이라면 이 분위기가 거기에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벌이라고 처벌이라고 내린 조치가 그 엄청난 잘못에 과연 부합하는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이파리로 가리고 있는 것을 가죽옷을 만들어줬잖아요. 가죽옷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줬을 때는 네가 따먹는 그날, on that day, 그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럼 그 말대로라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죽어야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처벌을 한 내용을 보면은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라. 아, 그날 죽을 텐데 그날 죽는 날까지 수고하라고 말합니까? 그건 안 맞죠. 게다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 본래 흙에서 왔어. 창세기 2장 4절 보면 흙에서 왔어요. 2장 4절 이후에 있는 소위 야훼스트 문서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먼지를 빚어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리빙 소울이 됐다 그러잖아요. 리빙 소울, 네페시하야. 리빙 소울이 됐다 그랬어요. 리빙 빙 혹은 리빙 소울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페시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생명이 됐다 그러고 산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 먼지에서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먼지로 돌아간다. 이게 자연적인 과정. 먼지에서 왔으니까 먼지로 돌아가는 건 자연적인 과정이에요. 너는 먼지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임스 바 교수는 뭐냐면은 사람이 창조됐을 때부터 선악과를 안 먹으면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 또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한 구절을 보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그런 말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사람은 창조되어 있을 때부터 언젠가는 죽게 돼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그 창조의 원리였다. 창조가 원래 그랬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구절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22절 24절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일 거예요. 다 이제 따먹고 이제 벌도 내리고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문득 생각난 거야. 아이고 참 이거를 생각 못했네.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고요. 문득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3장 22절.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자 이제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됐대. 하나님과 그 천상의 존재들, 뭐 천사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어쨌든 천상에 하나님만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어떤 그 같은 신적인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적인 존재들과 함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들처럼 됐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돼서 우리들처럼 됐어.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저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었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더 그것보다 좀 더 우리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지금 사람과 하나님과는 이만큼 거리가 있었는데 쟤들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이만큼 가까워 왔어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면 더 가까이 올 거 아니면 똑같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은 불멸하게 돼, 이몰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탈한 존재였다는 거죠.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죠.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사람은 죽는 것이. 그렇게 제임스 바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너 그걸 먹는 그날 너는 죽을 거야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숙제로 남죠. 그거는 좀 일반적인 얘기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저는 조금 좀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봤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난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읽은 그 구절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제임스 바가 하는 얘기의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득되지 않으세요? 선악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결국 생명나무 얘기가 이 마지막 대목에 3장 22절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불칼을,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가지고 접근 못하게 하다. 결국은 사람은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이 제임스 바 교수는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이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항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긴 했지만, 정말 어떤 반역에 해당하는 건가,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벌의 수준이 그런 대단한 대단한 죄는 아니다. 징벌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하지 않다는 거.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산고를 겪고 남편의 지배를 받고, 남자는 땀을 뻘뻘 흘려야 결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원죄론에 대한 오랜 기독교 전통인 원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독일의 구약학자들이 이 얘기를 그렇게 원죄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20세기 초에도 이미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퀘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소개하고요. 제임스 바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퀘러하고 그 다음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칼 바르트 에밀 브루너, 유명한 논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와 퀘러라고 하는 구약성서 신학학자가 어떤 학술 잡지에서 논쟁을 했대요. 그걸 소개합니다. 근데 브루너는 계속 원죄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퀘러는 이건 원죄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사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원인론적인 설화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어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원인론적인 설화, etiological narrative, etiological story라고 하는데, 원인론적인 설화의 일종이다. 왜 뱀이 저렇게 기어댕길까? 그 다음에 왜 여자는 이렇게 산통을 앓을까? 왜 여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한테 그렇게 복종하고 남편 밑에 있는 그런 하위의 존재가 됐을까? 그 다음에 왜 남자들은 이렇게 죽어라고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하고 해야 겨우겨우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현상에 대한, 자연현상 혹은 사회현상, 우리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야기다라고 퀘러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브루너가 뿔다가 왕창 났죠. 이런 믿음도 없는 그런 놈 같으냐. 그리고 둘이 논쟁했다는 얘기를 싣고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신학 잡지에서 논쟁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그 얘기가 그런 퀘러식의 설명이 유행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 80년대에는 제가 읽은 그때 소개받은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많았어요. 이게 사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원인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다. 이런저런 현상들을 소개하는, 현상의 원인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이다. 사실은 그게 어떤 교리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때 젊은 저는, 그럼 그렇지 하고 굉장히 매료됐었는데, 제임스 바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니, 원인론적 얘기가 있는 건 맞다. 그 얘기에. 에덴 동산에. 그렇지만, 뱀이 왜 배로 기어댕길까라든지, 왜 여자가 산고를 겪을까? 남자가 왜 땀을 흘려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굳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제임스 바의 주장에 의하면 에덴 동산은 원인론적인 얘기가 맞다. 그러나 어떤 근원을 묻는 질문이냐면 왜 사람은 불멸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혹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이야기지, 답을 찾는 이야기지, 뱀이 왜 배로 기어댕기고 여자가 산과 그런 거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원인론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저 여호수아에도 그런 거 있어요. 돌무더기를 보면 여기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야훼 신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다. 그리고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원인론적인 얘기인 걸로. 그러니까 그 시대 후대 그 이야기를 기록한 시대에 이미 그때까지도 그 돌기둥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후손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세운 돌기둥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원인이잖아요. 원인,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말고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창세기 3장, 2장과 3장의 이야기는 그런 원인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뭐에 대한 원인론적인 얘기냐면 왜 사람은 불멸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원인론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제임스 바 교수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죽음이 이 사람은 이제 자연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사람은 죽게 돼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죽음 자체를 왜 그렇게 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저는 그렇겠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일반화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실존적인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죽음이 뭘까? 죽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변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펼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가 죽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죽음을 얘기했을 때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사변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환경과 시츄에이션,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쟁에서 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죽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병으로 죽는 거 하고, 전사하는 거, 그 다음에 병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천수를 누리고 자식들과 손주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죽는 거, 이런 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사변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주변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이지, 죽음 그 자체를 어떤 죄의 결과라거나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구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정말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뭐 객사하거나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천수를 누리고 자손들이 다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조상들에게 가는 거, 그거 복된 죽음입니다. 그건 복된 죽음이에요. 근데 복되지 않은 죽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에 의해서 전사한다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거나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니지만 타향에서 죽는 거, 고향에 묻히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 성서에는 장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urial, 묻어주는 거 있잖아요. 장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예요. 근데 객사하거나 그러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굳이 고향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창세기에도 그런 게 나오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된 죽음은 천수를 누리고 자녀손들에 둘러싸여서
조용히 숨을 거도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아까 창세기 그 3장에서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와 비슷하게 시편 104편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때를 따라서 먹이를 주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면 그들은 좋은 것으로 배를 불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과 비슷한 거죠. 자,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다. 하나님이 주께서 숨을 거두시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무슨 징벌의 의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구약 성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 바가 설명하고 있듯이 죽음을 지금 구약성서적인 구약성서적으로 이해하는 죽음에서부터 변화가 생긴 거는 중간사 시대예요. 중간사 시대. 중간사 시대에 특별히 무엇이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놨냐 하면은 순교입니다. 순교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신앙을 지키는 거잖아요. 신앙을 지키는 죽음.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거.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죽는 건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마카비 시대나 아니면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죽음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렇게 마카비 전쟁 같은 거는 무력으로 싸운 거잖아요. 무력으로 외세와 싸워가지고 일시적으로 독립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순교자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그 악의 세력, 외세한테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네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순교자는 그거예요. 십자가를 밟아라!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안 밟은 거. 침묵에 나오는 얘기. 앤더슈 샤크의 침묵에 나오는 얘기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나는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은 살려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말을 안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이 무력으로 투쟁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무력으로 투쟁을 해. 그런 거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네가 말로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정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고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순교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은 겁니다. 어떻게 바꿔놨냐면,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걸로 끝일 수 없다. 그걸로 끝이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싹트게 된 거죠.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으로, 이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난다면 이게 너무 부당하다. 그건 정의롭지 않다.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상이 싹트게 된 거고, 그렇게 몸은 죽여도 죽지 않는 뭔가가 있다. 라는 것이 중간사 시대에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제임스 바의 얘기는 그걸 소급하는 거예요. 중간사 시대에 그게 외래로부터 들어와서,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 플라토니즘에서부터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토양은 갖춰져 있었다.
그게 가능했다. 그렇게 발전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네페시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네페시에 관한 얘기를 여러 개 계속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듭니다. 이것 봐라. 이것도 사람은 구약성서적 인간관이라는 거는 특히 볼프라는 사람이 쓴 구약성서의 인간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분도 출판사에서 번역돼서 나온 아주 좋은 책입니다. 고전적인 책인데,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그 책도 많은 잘못이 있어요. 많은 잘못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건 볼프가 구약성서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정말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판형을 바꿔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 판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성서의 인간학은 어떤 육체와 영혼의 구분 없이 하나 통짜다. 인간이라는 건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홀리스틱한, 그 다음에 통전적인 어떤 인격체라고 봤다고, 그게 오랫동안 구약성서의 인간학이었습니다. 근데 제임스 반은 거기에 대해서 작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성서를 그렇게 통전적으로만 한 덩어리였다. 인간은 한 덩어리였다. 나눌 수 없는, 영혼과 육신으로 나눌 수 한 덩어리였다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구절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네페시라는 개념을 보자. 네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겁니다. 사람에게 부여한 거예요. 근데 그 네페시가 분명히 이 사람 육체하고는 별개의 다른 어떤 걸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 특히 사람이 죽어도 뭔가 남아있는 게 있다고, 네페시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그런 구절들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한 덩어리로 통전적으로만 보는 것은 일방적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모탈리티에 대한, 불멸성에 대한 생각의 가장 씨앗과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원초적인 어떤 맹아적인 생각이 구약성서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역사적인 계기를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순교 같은 그런 계기를 만나서 그게 발전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순교자가 그렇게 끝날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네. 이 제임스 바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게. 근데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구약성서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창세기의 2장 3장의 에덴 동산 얘기는 절대 아니다. 거기서 끄집어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그 교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창세기 6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처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인을 낳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편만에 있는 하마스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 그게 뭐냐면 폭력이에요. violence. 폭력.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너무 폭력이 극성하고 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반은 이게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지혜롭다 그럴까, 명철하다 그럴까, 아주 그냥 반짝거리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노아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죠.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렀던 그 몇 세대의 사람들, 노아 시대에는 노아 가족 8명인가 남고 싹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노아의 후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은 사실 노아 직전 시대를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창세기 6장에 그 단어가 나와요. 하마스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려면은 그 시대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적 타락과 연관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가 아니라 폭력이다. 폭력이다. 인간이 멸망하게 된 것은 폭력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폭력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라 폭력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서적이다. 창세기에 부합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또 신약 시대에 관한 얘기, 좀 유대교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신학자들에 관한 얘기들을 쭉 펼쳐놓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그 신약 성서에도 그게 있고, 우리 기독교 신학은 사실 부활이냐, 영혼의 불멸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지 않아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둘 다 가지고 있고, 신약 성서도 그렇죠. 복음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바울의 얘기를 읽어도,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계시록 같은 데를 읽어도,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이나 바울 서신을 다 읽어봐도 그들이 얘기하는 압도적으로 부활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영혼의 불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영혼의 불멸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압도적으로 부활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냐 영혼 불멸이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부활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신약 성서는 또 제임스 바의 주장에 의하면 구약 성서까지도 영혼의 부활이라는 사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서에는 비록 부활이 대세지만 영혼 불멸 사상과 결합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몸은 썩죠. 그렇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선한 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죠. 그럼 거기서 계속 지납니까? 부활을 하죠. 마지막 때에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왜 부활하냐?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하죠. 최후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서 부활을 해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 해체되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자기의 영과 또 만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 다음에는 또 이제 상 받을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벌 받을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지금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 둘을 다 공존하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는 컴프로마이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역사가 길고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은 그런 신학사상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불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둘 다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신약성서 시대 때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두 가지 사상을 다 담재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첫째로 여러분도 다 짐작하셨겠지만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저도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말이 급하니까 자꾸 말이 엉키네. 저도 그 이야기가 원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창세기 2장과 3장은 원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원죄라는 교리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원죄라는 교리가 왜 생겼는지도 알겠어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원죄라는 교리, 그 다음에 원죄 교리를 뒷받침할 만한 성서 구절들이 신약과 구약에 퍼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원죄는 그건 교리예요. 교리고 성서에는 원죄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구절들과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죄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성서는 많이 담고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죄 이론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첫사람이 죄를 졌고 그게 유전인자에 담겨 있어서 유전인자 같은 데 담겨 있어가지고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태어난 사람은 다 그렇게 죄를 가지고 난다. 근데 원죄 교리가 사실 필요했던, 그리스도교에서 필요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업적을 강조하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어토운먼트를, 그러니까 대속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죄가 강조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원죄 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꼭 그리스도의 대속을 강조하는 방법이 원죄 교리를 주장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꼭 원죄 교리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의미가 있느냐? 그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태어났을 때 상황과 그 다음에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쳤던, 물론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좋은 영향도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한다고요. 단지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은 원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도외시해왔던, 의미 없이 생각해왔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Tree of Life, 생명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실 사람이 실존적으로도 사람은 왜 죽나? 죽음이라는 게 왜 있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사람은 불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 생각들을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고요. 인류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해왔던 거고,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에 발전시킨 다양한 사상들과 종교와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불멸성이라는 것을 사고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걸 명상하고 숙고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신세계가, 우리의 영의 세계가 어떤 계속 계몽되고 발전되어 온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을 보고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읽은 책이고, 이게 제임스 바 교수의 다른 책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맨 마지막에 쓴 Concept of Biblical Theology라는 책은 굉장히 길고 좀 그렇진 않은데, 다른 책도 제가 몇 권 읽었는데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딱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양반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격은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진 않아요. 성격은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진 않은 게, 왜냐하면 이 양반이 지난주에 제임스 샌더스 얘기할 때, 지난번에 제임스 샌더스 얘기할 때, 브리바드 차일즈 얘기를 했잖아요. 차일즈는 앙숙이에요, 앙숙. 그래서 그 컨셉트 오브 비블리컬 티올로지 보면은 차일즈 부분이 되게 깁니다. 이게 아주 불균형적으로 길어요. 차일즈가 구약성서 신학에서 물론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길게 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다른 그와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업적을 남긴 구약성서 학자들보다 몇 배는 깁니다. 근데 그걸 다 읽어보면요, 다 욕이야. 비판이야, 비판.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틀렸다. 그걸 막 아주
야,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양반 뒤끝 있는 양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책들을 보면은 정말 그 서술하는 방식이 딱 말하고자 하는 거, 그거를 간결하고 조리 있게 그렇게 잘 썼어요. 잘 쓰는 분이에요. 근데 그 책만 그렇고, 그러니까 이 책도 이 작은 책이지만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양반한테 제가 그 세미나 시간에 듣고 기억에 남는 거, 자기는 주석을 안 쓴대요. 카멘타리. 그러고 보니까 이 양반이 쓴 주석이 한 권도 없어요. 주석 한 권도 안 썼어요. 그 주석을 왜 안 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주석이라는 게 75%는 남의 얘기다. 전에 쓰여졌던 주석에서 얘는 이렇게 얘기했고 쟤는 저렇게 얘기했고 막 이게 짝 갖고 오고 자기 얘기는 한 15%나 있을까? 10%나 있을까?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석에 대해 주석을 안 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석을 보면은 사실 그렇거든요. 남의 얘기를 길게 얘기하고 근데 자기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주석이니까 뭐 주석을 그러려니 하고 읽는 거죠. 또 하긴 뭐 주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읽고 싶은 필요한 구절만 읽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 제임스 바의 주장에 의하면은 어떤 그 원죄나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 아니면 죽음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불멸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성서가 구약 성서가 이렇게 인간을 완전히 하나의 덩어리로 큰 덩어리로만 그 통전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 시대와 구약 신약 성서 시대에 와서 생길 변화의 그 원초적인 모습이 구약 성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영혼 불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종교사에 있어서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것도 우리 다 기독교인들이지만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책을 여기다 갖다 놓지 않아서 좀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책은 이겁니다. The Nathan Narratives라는 책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불법 복제한 책입니다. 그 지적 소유권 하기 전에 얘기니까 죄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윌림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 시대에 다윗의 예언자죠. 다윗 시대의 예언자죠. 그 나단이 등장하는 얘기를 분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것도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굉장히 그 테크니컬하고 좀 학문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나단에 대해서 처음으로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이고 의미 있게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91년인가 2년도에 그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왔던 살림이라고 하는 그 대중잡지, 조그만 대중잡지에 5번인가에 걸쳐서 이 나단에 대한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과 나단에 대한 얘기를 연재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이제 사울 다윗 평전, 만들어진 영웅 대 일그러진 영웅과 만들어진 영웅에 관한 책, 그 책을 쓰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책입니다. The Nathan Narratives, 나단 설화. 다음 주에 이 책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